올 한 해도 벌써 다 지나고 이제 3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뒤돌아보면 아쉬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교회를 지금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서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에벤에셀은 문자적으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고 그 의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의미입니다. 2021년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깊이 묵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사 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뛰어난 군사력을 앞세워서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막기 위해 에벤에셀에 모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는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4,000명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실패 원인을 모여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제사장 옴니와 비느하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메서 다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러나 결과는 또다시 참패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비느하스와 홈리도 이 전쟁에서 죽게 되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을 하게 되는데 그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짓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이름의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상황,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미스바로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큰 천둥 소리를 일으키셔서 블레셋을 큰 혼란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진 블레셋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전쟁에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었던 철옹성 같은 블레셋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그들이 단번에 이기도록 도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에벤이사라는 돌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이 블레셋과 싸울 때는 에벤에셀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였던 에벤에셀을 승리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역전되는 에벤에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째, 에벤에셀의 하나님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더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지난 20년간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선지자가 너희가 지금이라도 이방신을 버리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지자의 말을 순종합니다.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진정한 회개는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즉시 우상들을 제거하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들은 결단합니다. 이스라엘의 회심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간절히 회개합니다.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자신들의 지난날의 잘못과 죄악을 회개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들을 실패와 패배의 자리로 몰아가는 주범 바로 죄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도 없고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시편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을 회개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성결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나요? 나와 하나님의 거리가 멀리 느껴지고 있다면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대해서 두 마음을 품고 지금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제거해야 하는 죄의 습관이 나에게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묵상과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찌르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닫고 속히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게 해주시는 회개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고집피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회개의 말씀을 듣고 즉시 죄로부터 돌이킨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고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지만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그는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실패의 원인을 나의 능력의 부재에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진 나의 죄 문제, 영적 문제에서 우리는 찾음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게 되고 다시 쳐들어오게 되죠. 한순간에 이스라엘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는 아주 매우 위험한 정황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의 자리에서 그들은 또다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큰 위기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을 보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금식함을 회개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하나님은 또 다른 위기를 통해서 점검하십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자 이스라엘은 순간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게 되죠. 문제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들은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악습이 있었는데 바로 위기를 만나면 그들의 지도자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위기를 만났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의 위기를 만났을 때 또다시 불평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스바에서 진정한 회개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만난 위기 앞에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한 사무엘을 원망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도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그들은 구합니다. 백성들의 간청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9절에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말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아닙니다. 가까이 쳐들어온 블레셋에 맞서서 전쟁을 빨리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택은 일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예배 드림이 먼저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예배보다 일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려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이 우선이 아니라 예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하기 앞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처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왜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일이 우선되어서 자신과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일까요?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예배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일이 우선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배 드림이 우선인 사람입니까? A.W. 토저 목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역보다 예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일은 참 열심히 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먼저 일하려고 애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이 일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하기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이스라엘을 위해 일을 하십니다. 10절에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비로소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위기로부터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는 온전한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보다 그리고 사역보다 하나님께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개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블레셋을 물리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미스바에서 패배를 당한 블레셋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단지 한 번 패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을 포기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13절 후반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무엘과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블레셋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친히 손으로 막아주는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과 성읍을 되찾게 하십니다.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 평화가 있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이스라엘, 땅의 회복은 물론 평화를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되고 더 많은 감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불평하면 할수록 불평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늘어나지만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아니라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모두가 병 고침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러 가는 중에 그들이 모두 고침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상황입니까? 평생 나병 환자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격리되어 살아가는 그 고통, 아마도 너무나 참담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단 1명 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때 그에게 더 큰 감사의 상황을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에서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더 큰 감사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는 이처럼 놀라운 은혜, 더 확장된 감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문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또 잃어버린 땅도 다시 회복하며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를 누리는 더 큰 은혜로 하나님 도우시게 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우리 앞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잃어버린 건강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날을 쌓을 때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관계의 문제도 모두가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처럼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크게 열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감사는 마음으로 느끼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감사는 표현까지 할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감사의 손길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헌신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요. 또한 배우자의 섬김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의 리더들의 섬김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고 있는지요. 우리는 가족은 물론 믿음의 공동체의 도움과 섬김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한 감사를 표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큰 은혜의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사는 날 동안에 풍성히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베푸시는 축복된 은혜입니다.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일이 앞서지 말고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베네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삶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확산으로 우리는 위기 속에 살아가지만 보이는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낙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보다 일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 드림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큰 감사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우리들을 안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올 한해 남은 시간 에베네사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